그랬어요. 예,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찬양이었습니다. 잘했어요. 실습을 한 임은경 선생님이라고 있는데요. 그 임은경 선생님은 대학서부터 대학원까지 다 이렇게 그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까지 그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 선생님도 오늘 특송을 한대요. 예, 그 플루시 전공인데 오늘 특송을 한다 해가지고요. 지금 몇 주째 연습을 했어요. 그분들은 다 음악, 막 성악가, 막 이런 분들인데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조금이라도 더 잘 예쁜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모습들,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이 예배가 그저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저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만 여러분 급급하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명예를 드러내는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다시 말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전부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도 드리겠다고 이렇게 그 서원을 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는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예, 인간적 마음이 생긴 거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만약 그 믿음으로 드렸다면 그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숨기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얼마를 숨기고 하나님께 얼마만 절반만 드려요. 예, 그런데 그 모습들을 다 하나님은 그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들어오는 그들에게 도리어 호통을 쳐요. 이것이 전부냐? 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이 작은 그 목소리로 그리고 작은 그 율동으로 작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오늘 우리 임은경 선생님 같은 분은 최선을 다해요. 자기 삶을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3개월 동안 여러분 연습을 하고 오늘 그 특송을 하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물론 여러분의 삶이요. 그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하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나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며, 둘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성문화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 말씀하시고 이 특별 계신 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며 그 모든 성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차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 하시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에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가 더불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크게는 단 5가지지만 그러나 아주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모든 종교개혁자들은요, 그것은 첫째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자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살자. 둘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자. 셋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오직 은혜다.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예?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예.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가 더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언젠간 얘기했죠. 여러분 이 성서, 그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데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 말씀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요구성과 은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때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또는 성결교 또는 순복음 가톨릭이 주장하는 자유의지론이 있었어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리교와 틀린 거 하나가 있다면, 그리고 가톨릭과 틀린 것이 있다면, 성공회와 틀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가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것은 마치 안개 가려진 그림자처럼 남아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자유의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파괴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어겼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의 그 철저한 회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하심 속에, 예정하심 속에 여러분 순종뿐이 없어요.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그 자유의지는 깨어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순종뿐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택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는 철저한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갈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순종뿐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 순종을 살아갈 때, 그 요구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은혜와 은총을 베푸세요. 그래서 성서는 그 요구성과 은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의 요구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거기서 불만과 불평과 저항만이 있을 뿐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사형리를 한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말이죠, 대항하지만 우리에게 힘이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재성을 가진 인간은 소극적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대항하면서 살아간다. 이 요즘 대학 CCC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모습들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 그 가운데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며,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특성한 우리 어린이들 모든가 은혜이기에 철저히 준비하고, 할 수 있음에 은혜이기에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은혜이기에 준비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특성을 하니 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여기 은혜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특성할 수 있는데 순종해서 특성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무엇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까 계속 말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쓰라는 곳에 내가 쓰게 해달라는 이 칼빈의 그 말처럼, 여러분 그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철저히 나를 순종하게 해달라는 이 칼빈의 말이죠. 물론 칼빈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 웨슬레도 그랬어요.
예, 낙스도 그랬고 주변글레도 그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 그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강력하게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은 이 갈빈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철저히 말씀이 쓰라 그러면 내가 쓰겠나이다.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 그러면 그곳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나는 제 앞에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마틴 루터처럼요. 그러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쓰라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달라는 얘기죠. 쓰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순종하게. 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셋째는요, 우린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예,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개혁주의고, 우리는 바른 신학, 바른 신앙, 이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이 개혁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하여, 이 바른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 바른 신학 앞에 우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주의를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한 주 늦췄어요. 예,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홍 선생님 하나 있었는데, 이 손 선생이, 자기가 초청만 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초청했더니, 이 선생님이 김장을 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어제 서울 가 있대요. 제가 철저히 알았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축제를 베풀어 놓고 여러분 초청을 하죠. 그래서 초청받을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거든요. 성경의 말씀 보면. 그래서 불러요. 그런데 다 오나요? 다 핑계를 대요. 나는 바빠서 못 오고요. 나는 소를 키워야 돼서 못 오고, 밭을 갈아야 돼서 못 오고요. 다 핑계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인들을 보내서 저작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불러오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죠. 천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천국 잔치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우리가 다 구원받고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다 살아갈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그렇거든요. 오셨어요? 네. 다른 분이 오셨네.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정말 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예, 우리 이쁜 우리 선생님이 오셨는데, 예, 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홍은숙 선생님이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오실 것 같았는데, 오시지 않고, 저는 다지 않게 이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그릇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리교와 또 틀린 게 있죠. 만인 제사장설, 그 제사장설은 많은데 만인 구원론은 안 맞는다는 거죠. 예, 누구나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교회에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다 나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예정된 자들이 있더라. 그 예정된 자가 있대요. 예정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사실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요. 예, 원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 그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을 얘기해.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고 말이죠. 예, 여러분 그렇거든요. 이러므로 여러분은 예정된 자들이고요. 여러분은 모태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수를 믿도록 예정된 자들이며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더더욱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해요. 더더욱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감사를 말씀하셨죠. 반복적으로 감사. 우리 모든 것이 감사임을 말씀하시고 그 감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뛰어나신 그분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장로교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거기 있어요. 예, 주권하심. 오늘 이렇게 비교 신학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살기를 바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셋째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간다면 셋째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또 은혜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해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가 없는 세계는, 감사가 없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그 좋은 것을 주고 정말 맛있는 것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줘도 이 세대는 불평과 불만뿐이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은 지금 더더욱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집단 무리 속에서, 집단 이기주의죠. 그 무리 속에서 여러분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더더욱 그런 모습들이 현저하게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그 서울에서 두 피로 나눠져서 서로 아우성 치는 모습들을 TV에서 아마 봤을 겁니다. 이 집단의 힘, 참 무서운 힘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하는 여러분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이 감사의 생각이 나요? 나는 무엇이 이것에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여러분 정말 감사의 삶을 찾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정말 장미의 가시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것이 감사해요. 우리 모든 것이. 예. 저는 요즘 은혜라는 찬양이 너무나 참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모든 것이 감사래요. 모든 것이 은혜래요. 그러게 그 찬양이 너무너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뭐 이런 찬양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래요. 모든 것이 감사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세요.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105년 전 얘기죠.
그 400년 전에 550년 전에 있었는데 그 후 참 100년 후에 지금으로서 405년 전 이야기네요. 405년 전에 이 종교의 그 박해를 피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청교도들이라고 말해요. 1620년에 그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해요. 이것은 신학에서는 항제주의라고 말합니다. 항제의 권위를 신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1세는 성경 위에 자기 권한을 둬요. 이것을 황제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공회와 결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임스 1세는 성공회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하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다 핍박을 해요. 하물며 그것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 자들을 다 가둬버리기도 하는 이 악행을 자행합니다. 이때 이 썩어빠진 이 정치와 이 썩어빠진 종교를 비판하고 그 비판하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러자 이들은 영국을 탈출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피해서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1620년 9월 2일 날 여러분 102명의 성도들이 영국을 탈출해요. 그때 남자 78명과 여자 24명이 탈출을 해요. 오늘도 이 예배의 모습을 들으면서 그 사도 바울같이 나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면서 예배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탈출하죠. 정말 180톤이라는 작은 배를 타고서는 이 탈출하는데 그 탈출하는 배 이름이 메이프라우라는 이름이에요. 이 메이프라우라는 작은 배를 타고선 탈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배 안에서 그 추위와 또 풍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절반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록자는요. 하지만 이들은 그 배 위에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은 그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에서 그 예배를 드려가면서 그 장례 예배를 드려가면서 그들은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이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항해를 거듭하죠. 2달이 거친 항해 가운데 1620년 11월 11일 여러분 69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의 북쪽 그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돼요. 아메리칸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런데 그날 그 해는 유난히 또 추워요. 이 추위 속에서 추위만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도착하니 그곳에 살던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이 계속 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 습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또 당하게 되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남자는 8명뿐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신앙의 자유가 너무나 컸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요. 싸워요. 그때 마음씨 착한 인디안족이 옥수수를 갖다 줘요. 그리고 그 봄에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 줘요. 갖다 주면서. 그것을 옥수수를 심어서 그 가을이 오자. 그러니까 1621년도에 얘기해. 가을이 오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첫 열매예요. 그 가정 속에 옥수수를 심었으나 또 온전히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원주민이었던 인디아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와요. 옥수밭이 반절이 다 초토화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거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이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늘 여기 와서도 졸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 그 모습은 이 예배도 감격이 없어요. 늘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똑같은 예배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억압과 핍박과 그 전쟁과 죽음 속에서 인디언들의 그 습격 속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적이었었겠습니까? 이 인디언들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여러분 그 사는 사람들이 목을 따가지기도 하고 그 여자들을 임신한 여자들을 여러분 그 공격해서 배를 가르기도 했고 그 사람들을 묻어놓은 무덤을 파헤치는 그 사건까지도 사실은 벌어졌어요.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침공했다 생각하니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드려진 이 추수감사 예배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무엇을 타고 왔다 그랬죠? 메이프라우라는 이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메이프라우를 타고 와서 금방 내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그리고 인디안들이 공격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이프라우를 타고 와서 그들이 메이프라우에서 배에서 아메리칸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의 여러분 선서를 합니다. 그 믿음의 선서를 메이프라우 선언문이라고 그래요. 그 선언문은 여러분 주보 중간에 보면 이 빨간 글씨로 있는데 여러분 그 빨간 글씨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 빨간 글씨를 보면 그 메이프라우 선언문이 있어요. 그 6개월 동안 그들이 그 소심탐탐 공격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육지에 내려서 정탐하는 그들을 공격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조그만 움막이라도 지면 그 움막을 부수면서 공격하고는 인디안들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선언이 이런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하라? 아멘하라. 예, 아멘 한대 자기는. 아멘 in the name of God. 아멘 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멘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게 선언문의 대주제예요. 대지라고 그랬죠? 대지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한다?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꺼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트러스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대전문이에요. 좀 전에 전화가 오는 친구가 있는데 아침서부터 제가 주일이잖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이제 또 나왔어요. 큰 집에 갔다가. 예. 제 친구가 이 전학을 갔는데 마지막 중학교 졸업한데 거길 전학 갔는데 새 친구가 굉장히 단짝으로 다녔어요. 근데 첫 번째 친구는 일찍 죽었어요. 결혼하고 27살에 일찍 결혼했는데 여기 문막에 걔들 집이 있었고 문막에 살았는데 원주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일찍 죽었고요. 사고로 죽었고 또 하나 이 친구예요. 근데 평생 이 두 친구가 나하고 헤어지고 나서 평생 소년원서부터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죽고 나니까 이 친구가 지금도 늘 거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새 친구가 친했잖아요. 나는 그 당시 교회로 갔어요. 여러분 누구를 맡고 누구를 믿느냐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제 이제 친구 아버님이 의료원에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어서 갔는데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 왔는데 이 영월 출신 친구들인데요. 다
하나같이 KCC 회장, KCC 그룹 회장하고 검찰 출신 애가 하고 검사죠. 뭐 경찰 뭐 이런 공무원 출신들이 함께 이렇게 모인 거예요. 또 온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간 거죠. 근데 검찰 출신 애가 갑자기 안 보여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굉장히 믿음 생활이 좋아요. 이놈이 이제 거기를 여기 청장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 출신이 있어요. 친구놈 중에 군. 그놈이 투덜투덜 그러면서 이 자식이 뭐 나는 뭐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근데 이 친구들이 완전히 그룹이 한 친구는 이러고 살고 한 친구는 아이들이 잘 됐어요. 믿음의 차이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날라놓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이 영월 친구들은 전학 가기 전에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어제 모인 거죠. 또 아버님이 소천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아버님도 지금 어디야 서울 현춘원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서울 현춘원에 장지를 간 우리 아버님도 이제 유공자에서 계시지만 호국원에 계시는데요. 그러나 현충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계급이 대단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럼 뭐 하신 분이냐? 그러니까 거기도 군 대장 출신이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아버님이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믿음 생활을 강조했던 분인데요. 믿음 생활을 하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메이플라워 선언문 철저히 선언문 안에 여러분 선언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라.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대전문 아래 또 네 가지 선언을 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감사하며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우리는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우리는 살겠다는 거예요. 이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죠. 셋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아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겠다는 거죠. 자, 넷째는요. 하나님이 존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코란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것에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감사의 삶이 여러분 이 매주 감사주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들은 이 선언문 위에 철저한 삶을 살았고 여러분 짧은 미국의 역사는 그들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전 세계로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뒤에 선서를 하나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세계 최고의 강국이요 최고의 나라라는 그 나라는 철저히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이 추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감사의 삶이 더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 감사주의는 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신앙의 의미를 가져요. 감사 신앙생활 그것도. 여러분 감사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서 번져나가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마귀가 주는 세상이에요. 불평과 불만은 여러분의 삶을 죽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죽일 거예요. 하지만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이 그곳에는 있어요. 둘째는요, 신앙의 자유의 그 순교의 정신이 이 추수감사주에는 있어요. 우리가 이 순교의 삶을 이단 사이비들에게 좀 종말론과 더불어서 좀 뺏겼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종말론적 그 신앙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순교의 신앙,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도 지고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이 종교의 짜임 때문에 져요. 그래서 이 가정이 불화가 많고 가정에 늘 그 어떻게 보면 싸움과 분쟁으로 다 가득 차죠. 우리는 철저한 이 신앙의 자유의 순교의 정신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셋째는 신앙의 순수성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있고요. 넷째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 신앙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중심이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오늘 우리 네 가지의 그 두 가지 전문가더불어 네 가지의 이 신앙 선언문처럼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총 위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존전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존전 의식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존전 의식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세상의 어두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도리어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고와 가부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근데 그 삶을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아마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죠.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이 추수감사주일에 더더욱 하나님 우리 그 시편 136편의 말씀처럼 그는 인자시고 영원하시기 감사해야 돼. 그는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왕이시기 감사해야 되며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에 그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해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께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